아멘.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 모든 거 짧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여간 길면 인기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52년 동안 남편하고 선교를 하시다 은퇴하신 엘라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52년 동안 은혜 가운데 선교 사역을 마쳤던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당신이 좌우명이 있었대요. 선교하면서. 그 좌우명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아침에 일어날 때 날씨를 비롯해서 하루 모든 일에 감사했답니다. 불평하지 않고. 날씨. 여러분, 날씨 불평할 때 많잖아요. 더울 때, 추울 때. 날씨를 포함해서 하루의 모든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다. 두 번째는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내일, 즉 tomorrow,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염려하지 않았다고 해요. 비교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그러한 좌우명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중심에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벨리 주하나의 모든 성도들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비방을 듣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 문제였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비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선교 기금을 마련하도록 사람을 이용한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기 싫어서 당신 스스로가 텐트 메이커, 장막을 짓는 텐트 메이커로서의 자비량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사도 바울이 비난과 비방을 받더라도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이해하고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해서 계속 소식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후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물질의 후원이 잠시 끊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후원하고, 그러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10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동안 쭉 후원하다가 잠시 멈춰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후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선교 기금도 물품도 보내주게 되어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지만, 생각은 했는데 기회가 없었다가 다시 시작을 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빌립보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다음 주는 이제 골로새서를 시작을 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이 너무 귀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 또 헌물, 물품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14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선교 사역,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주고 소식을 전해주고 물품을 보내주니까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15절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나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는 없다. 그러니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감사하겠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비록 바울이 받았지만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었거든요. 무슨 보상 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 선교 기금을 보내주고 있는데 저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바울이 오늘 마지막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또 칭찬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칭찬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다. 나는 자족해. 단지 너희들이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는 것이지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편지하는 거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만족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12절에 보면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목마르고 배고픈 적이 많았고요. 생활이 궁핍할 때는 견디고 생활 수준을 낮추고 그러면서 만족했어요. 또 때로는 넉넉할 때 풍족할 때가 있지만 그때는 역시 그런 가운데서도 탐욕에 흔들리지 않고 없을 때 낙심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있을 때는 절제하고 탐욕에 흔들리지 않고 만족하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12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보면서 내가 궁핍할 때는 주님의 가난을 바라봅니다. 하늘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주님의 모습, 종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부할 때는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들으면서 내가 절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낮아짐과 겸손을 보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때로는 내가 풍족해졌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탐욕을 버리고 절제하며 나누라고 하는 말씀을 지켜감으로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족한데, 그러나 너희들이 후원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에 확장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 벌어지고 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마켓에서 캐시어들이 물품을 바코드로 찍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란대요. 아니, 이렇게 올랐어?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고 계시죠? 의식주 먹고 또 옷 입고 그리고 집에 관련된 모든 것들 집값은 오르고 다 비싸졌어요. 그리고 가스비도 사상 최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스비 비싼데 오늘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오시느라고. 움직이면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멀바인 쪽에서도 오시고 저 LA 카말리오 여기저기서 많이들 오셨는데 산타모니카에서도 오시고 이 가스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물가가 오르고 수입은 같거나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니까 생활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생활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아끼고 절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는 삶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만족과 또 승리예요. 탐욕에 휘둘리지 않는 승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능력 안에 있는 만족과 승리다.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부하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더 수입이 늘어난 분들도 있어요. 풍족하고 넉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남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고 아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한 일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주의 능력 안에 있는 만족과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는 없는 거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10월 10일인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쌍십절입니까? 오늘 10월 10일이 무슨 날일까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 10월 10일은 월드 멘탈 헬스 데이예요. 세계 정신 건강의 날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시계를 보니까 제 시계가 아주 보통 시계가 아니거든요. 딱 보니까 Today's World Mental Health Day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세계 정신 건강의 날이 오늘 10월 10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심리학자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디프레션, 우울에 빠져 있거든요. 우울증에. 그런데 기독교 임상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건강한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현실을 accept,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놓여있는 삶의 현실을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수용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언제 화날지 언제 기뻐할지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하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는 대인관계가 인간관계 휴먼 릴레이션십이 원만한 사람. 네 번째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5번째가 자기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 자기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오늘이 정신 건강의 날이거든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져요? 현실을 잘 수용하고요. 내 감정을 잘 다스리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사랑할 줄 알고 자기 삶에 만족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삶을 생각해보고 주의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요.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정신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해도 부해도 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만족하고 승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만족의 결핍증에 살아가고 있어요. 만족 결핍증을 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게 교회 생활도 만족스럽지 않고 가정 생활도 만족스럽지 않고 부부 생활도 만족스럽지 않고 직장 생활 사업도 만족스럽지 않고 그래서 방황해요. 어떻게 방황합니까? 쾌락을 찾아보고 그 안에서 만족해 보려고 하고요. 아니면 더 많은 소유와 성공을 통해서 만족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집착함으로 만족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우리 소유와 소득에 아주 텍스를 다 부과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텍스 내지 않는 부자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텍스를 내지 않는 소유와 또 그
모든 부를 가지고 있어요.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여기 텍스 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당신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달 1년에 얼마씩 내시오. 그런 거 없어요. 두 번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지만 또 교회라고 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캄캄한 밤중에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내 삶의 구원자여 주인이시오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거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요, 삶의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절벽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죽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뛰어내리지 말라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체의 비결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리조나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몰아친 적이 있는데요, 거기 한 농장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에 헛간, 창고, 곡식 모두가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종종 그런 뉴스 우리 많이 듣습니다. 기르던 가축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대피소의 몸을 피하던 한 농부가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저 그 자리에 쓰러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망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런데요, 어디선가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꽃기요 하고 들었어요. 닭이 이렇게 울던가요? 닭이 꽃기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그 순간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닭을 보니까요, 털이 막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닭도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서 집단 속에 집단 아시죠? 거기 들어가 막 몸을 비비고 숨다 보니까 온몸에 막 털이 다 빠진 거예요, 닭도. 그런데 그 닭이 빠져나와 가지고요, 동이 트는 걸 보고 울어 제낀 거예요. 꽃기오라고. 이 농부는 그것을 보고 힘을 얻었어요. 무슨 힘을 얻었느냐? 하늘을 보고 소리치는 저 닭처럼 나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리라.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 농장을 복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고난과 절망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져가는 과정을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고 승리한 간증인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주일 우리 마지막 송이 무엇입니까?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에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해피해 보여요. 제가 볼 때 다른 찬양보다 마지막 선한 능력으로 볼 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이 그 선한 능력으로를 즐기고 찬양하는지 제가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이 힘들고 연약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붙드신다.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리. 그 찬양이 우리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분은 몸을 흔들며 약간 리듬을 타면서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찬양하시는 우리 황장로님,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찬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매주 그래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찬양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불러 지겹지도 않아요. 선한 능력으로. 이따 우리 같이 부를 텐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주 안에서 만족하고 승리하는 것, 때로는 궁핍할 때도, 때로는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에도 똑같이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저희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붙들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제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